5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장에서는 일반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의 일반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도 지침,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말씀이 끝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도서를 끝내고 내일부터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너는 디도겠죠. 그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1절에서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권세자, 정치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복종,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즉 그런 사람들에게, 즉 일반 사회 생활 속에서 리더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되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늘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거 1절이 위정자들, 통치자들, 권력 있는 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크리스찬으로서의 태도라면, 2절은 이웃을 대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첫 번째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 누구도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관용해라. 너그럽게 이해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 네 가지가 성도로서 이웃을 대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이 성도로서 나타내야 함을 가르치고 기억나게끔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성도로서의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야만 하는 근거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불순종하는 자였고 거짓의 영에게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였고 말씀의 종노릇이 아니라 주의 종노릇이 아니라 그렇게 정욕의 육체의 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런 자였는데,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을 향한 사랑이 나타날 때가 언제겠어요?
인카네이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5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요. 중생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성화, 성령 세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어떠한 일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칭의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칭의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아버지의 후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행락을 쫓고 정욕을 쫓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고 또 그 과거처럼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신실하다.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말씀이다. 원하건대 너는, 즉 디도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레데 있는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하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케 하라. 확실히 증거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실히 증거해 줘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즉 성도들로, 교인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증거해야 선한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다. 이 목회할 때 디도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확실히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은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대처 방안을 말씀을 하십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리석은 변론, 족보,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과 논쟁에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부서뜨려라가 아니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논쟁할 대상도 아니고 싸울 필요도 없고 피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는 해야 돼요. 빠져나오게끔. 아닌 건 아니라고 훈계해야 돼요. 그런데 훈계해도 듣지 않거든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피하라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절하고 멀리하고 피하는 것. 이것이 이단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고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같고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거짓 것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죄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훈계하되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피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단에 대한 경계 대처 방안을 말하고 이제 마지막 부탁 그리고 끝 인사를 합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자, 아데마는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 인물이고요. 두기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거를 각 교회에 전달한 인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가장 또 측근의 동역자였죠. 그래서 디도 너에게 보낸다.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니고볼리는 그리스의 북쪽 해안가예요. 그러니까 그레데는 저 지중해에 있는 남쪽, 그리스의 남쪽 지중해 해안에 있었던 큰 섬이고, 그러니까 글로 오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 오라는 거죠. 에? 아데마하고 두기고를 보낼 테니. 자, 그리고 13절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 자, 아볼로는 로마서에도 나오죠. 초대교회의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였고, 그리고 세나는 여기서 처음 언급됩니다. 세나라는 사람과 아볼로라는 율법 교사, 성경 교사를 먼저 보내라. 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급히 먼저 보내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보낼 때 여행하는데 또는 내게 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네가 알아서 잘 배려를 해라. 그러면서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아볼로와 세나를 보낼 때 한마디로 선교사를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 그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쓸 비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챙겨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데 동참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은 바로 구제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을 그들에게 힘쓰게 해서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구제와 선교에 내가 동참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찬양, 기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도서를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그레데 교인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가르치고 동참하게끔 하라 라고 디도에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나눠주고 한다는 건데 뭐를 나눠줘요? 누구에게 나눠줘요? 물론 길거리에 있는 부족하고 홈리스들이나 먹을 거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 어떤 우리 교회에 어디를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주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동참하게끔 가르치게끔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단과 사이비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그 미혹 속에서 그들을 분별하고 잘 구별해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훈계하고 가르치되 그래도 듣지 않거든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그 이단을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논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찾아와가지고 뭐 들어오라 해가지고 말 섞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가증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들이었고 거짓된 자들이었고 육체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오늘 하루와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과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권면한 이 말씀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나에게 감화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